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넣어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에 일어날 힘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짐이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보람차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구한 것 이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64편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64편. 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보는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64편입니다. 다윗이 만든 거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근심과 또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지금 연결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 그 생명의 위협, 이것이 무엇인지가 2절에서 나오는 거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들의 음모와 소동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 주소서, 이렇게 나를 감춰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숨을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느낄 때가, 물론 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야, 나도 숨을 곳이 있으면 좋겠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일 수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야말로 악인들의 음모와 소동으로 인해서 지칠 때도 있고, 또 필요치 않은 서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러다가 낭패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양심에 맞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우리를 모함하고 또 우리를 반대하고 악한 꾀를 그런 꾸미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보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대적하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모함도 있고 역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싸움의 형국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절, 4절, 5절, 6절 보면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표현이, 이게 시적인 언어의 힘이 무섭습니다. 보면 칼같이 혀를 연마해서 독한 말로 겨누고 숨어서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막 말로 사람을 엄청 공격하는 거죠. 함부로 말을 하고 칼을 휘두르듯이 혀를 휘둘러 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서로 악을 도모하면서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알랴, 우리의 악한 계략을 누가 알랴, 그래가면서 서로 지금 죄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참 굉장한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냥 엄청나게 기발하게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묘책을 찾았다 그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죄악을 꾸민다. 죄악을. 이게 죄인지 선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해도 되는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 개념이 없는 거죠. 그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의 죄악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묘책을 찾았다 그래가면서 서로 막 대단하다 그러고, 이야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일소하겠다, 이런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비꼬는 거죠. 지금 야 너희들 참 생각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다, 기발하다, 마음이 참 깊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보면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 많습니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악한 데 쓰임 받으면은요, 선한 사람들이,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죠. 보면 뭐 어디서든지 독재자 밑에는 그 독재자의 악한 생각을 아주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략가들. 독재자 밑에서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는데 그것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그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의 존재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인들이 겉으로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최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7절, 8절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 사람들은 지금 숨어서 의인을 쏘려고 지금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쏘시는데 갑자기 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살에 당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갑자기 쏘셔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살에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들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지만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람들, 숨은 곳에서 쏘는 그들을 하나님이 쏘셔서 궁극적으로 당하는 존재는 누구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의 혀가 해를 행함에 대해서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쏘신 화살에 맞아서 무너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고개를 흔들 것이다. 그렇죠? 고개를 흔들 것이다 라는 말은 회개의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악한 교훈을 얻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혀를 쯧쯧쯧 차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6절, 7절, 8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쩌면 술수를 부려가며 악도 적당히 행하고 그저 한 세상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서 폼나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리 살아도 한 세상 저리 살아도 한 세상 그러고 살고 나서는 그냥 우리는 다 그냥 풀처럼 사라지고 말 존재라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선하게 구분도 그렇게 크게 없이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무신론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보면 사람들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뭐 혁명을 위해서 어쩌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자기의 정적들도 적당히 끼워 넣어가지고 뭐 수십만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지 않아요. 보면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5호 담당제 요새도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 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 한 번뿐이라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뭐 그런 거겠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높이 올라가서 나 한평생 누리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그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뺏고 자기가 올라서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자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애써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가책을 받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 양심도 이거 사람들의 지금 사회적인 교육 속에서 그게 생겨난 거지 선천적으로 갖고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애들도요 나쁜 짓을 하면 갓난이를 아이를 갓 벗어난 아이들도요 나쁜 짓을 하면 엄마의 눈치를 봅니다. 보면은 타고난 무엇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무시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니 두렵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해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가오는 심판이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혼자 불어 잊으려 하며 사는 사람은요, 마치 꿩과 같은 거예요. 꿩. 여러분 옛날에 꿩 사냥 해보셨어요? 꿩 잡으러 막 쫓아다니면, 그죠? 꿩이 막 도망가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풀숲이나, 그죠? 지푸라기 거기에 그냥 고개만 푹 박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름대로 숨은 거예요. 나름대로 숨은 거. 몸까지 안 숨고 자기 머리만 푹 거기에 쳐박고 나서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마치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것처럼, 그게 꿩입니다. 꿩. 왜? 이 꿩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내 눈만 감으면, 내 양심만 그냥 한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꿩같이 자기 머리만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실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보면은 참 가볍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이 심판당하고 보응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인지 뭔지 이거 구분도 하지 않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화살에 의해서 망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갑자기 죽는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이게 아닌데 그러는 사람들, 죽음이 다가오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방심하며 살다가 그 불행과 심판이 불현듯 이르게 되면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을 의식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피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자랑하게 됩니다. 악인에게 떨지 않고 세상의 헛된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수를 마시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혹시 악인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러며 살 때에 우리 10절처럼 우리가 그런 10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수가 우리의 삶과 영육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